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계속 특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주 남았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그냥 1년 내내 특세하고 싶은 마음인데 그러면 큰일 날 것 같아가지고 이제 딱 일주일 남았는데 부탁드립니다. 새벽에 힘들지라도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엎드려 계시면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주님의 말씀이 들리고 주님의 소리가 마음에 울려 퍼집니다. 소원합니다. 꼭 함께 이번 한 주 구별하여서 하나님이 내년에 주실 은혜, 내년에 주실 분복을 담을 그릇을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 때에 잠깐이요, 지금 얼굴보다 갑절이나 밝게 하시고 나서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앞과 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 때에 죄송합니다, 동성끼리는 낯선 분이라 해도 덥석 손 한번 잡아주시면서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견고하라, 견고하라, 더욱 견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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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욱 견고하라. 아멘이십니까? 무서워할 것이 많고 두려워할 것이 많은 작은 인생들인데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권면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견고해야 된다, 견고해야 된다, 더 견고해야 된다 일러주십니다. 그저 말 한마디만 들으면 마음 흔들리는 인생이 우리들인데 그저 소문 하나 들으면 마음 꺾이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인데 문제 만나고 사건 만나면 갈대처럼 요동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인데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리 흔들리고 요동하는 작은 인생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당부하시는데 견고해야 된다, 견고해야 된다, 더 견고해야 된다. 주님의 당부가 저와 여러분들 귓전에 울려 퍼지고 심령에 울려 퍼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년 전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안식년을 주셔가지고 제가 딸네 집, 미국에 있는 딸네 집에 이렇게 3개월을 지내다가 왔습니다. 사실 안식년을 떠날 때에 목에 성대 결절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심각하다고, 목사님 이거는 수술해도 재발할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그때 말만 하면은 아니 누가 성대를 잡아 찢는 것과 같이 통증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파하다가 결국은 교회에서 3개월 안식년을 주셔서 미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미국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고쳐주시려면 성대결절 하나만 고쳐주실 것이 아니라 요즘 한국 슈퍼에 가보시면 1+1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 고치실 바에야 하나 더 고쳐주세요.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1+1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제 지났는데 세상에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고 석 달 지나고 이제 한국 구로동에 돌아와야 되는데, 내일이면 돌아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성대가 통증이 있고 찢어지듯 아픈 거예요. 이야, 이거 큰일 났다. 아니 3개월 동안 쉬고 놀고 했는데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큰일이다, 큰일이다 걱정하면서 돌아왔는데 세상에, 돌아와서 특세하랴 송구영신 예배 드리라 정신없이 지나고 있던 어느 날 나아버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그렇게 괴롭히던 성대결절, 그렇게 통증 때문에 견딜 수 없던 성대결절이 온데간데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없어져 버린 것을 아는 순간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 1+1이요. 하나 더요, 하나 더요. 제가 안식년 때 그 딸네 집 앞에 보면은 아이다호 주립대학이 있습니다. 그 주립대학 도서관에 아침에 도시락을 싸가지고 이제 등교를 합니다. 그리고는 저녁까지 도서관 한쪽에 앉아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적고 있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름 방학에 어느 학생이 도서관에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넓은 도서관 제가 전세 낸 거예요. 저 하나만 있는 거예요. 제가 들어가서 불 켜면 불 켜지는 거고, 나오면서 불 끄면 불 꺼지는 거예요. 그냥 대도서관인 거예요. 찬송 부르다가 기도하다 성경 보다가 펑펑 울다가 받아 적다가 그러던 어느 날 주님께서 말씀을 읽는데 찾아오셔가지고 제게 감동을 주시며 말씀하실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 중에 어느 날 제가 누가복음 22장을 읽고 있었습니다. 22장 32절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누가복음 22장 32절을 읽고 있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서 말씀을 시작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들아, 아들아, 네가 지금은 육신도 연약해지고 믿음도 연약해서 여기 와 있는데 이제 잠시 후면은 네가 돌이킬 날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때가 되거든 내가 내게 맡겨준 양떼들을 견고하게 해다오, 견고하게 해다오, 견고하게 해다오. 오늘 32절 말씀을 제가 읽고 있는데 주님이 오셔서 양떼들 좀 견고하게 해다오, 견고하게 해다오, 얼마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지 제가 성경을 펴고 가만히 머리 숙이고 있다가 색연필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22장 32절에 붉은색으로 쭉쭉 밑줄을 그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게 당부하셨던 이 말씀을 내가 잊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다시 돌아간 연후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꼭 잊지 않고 전하리이다. 하나님이 양떼들을 바라보시며 견고해야 된다, 견고해야 된다, 견고해야 감당하고 견고해야 이겨내고 견고해야 많은 열매가 있다. 하나님이 주셨던 이 말씀을 종이 잊지 않고 꼭 당부하겠습니다. 저들의 귓전에 저들의 마음에 쉼없이 주의 소원을 일러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견고해지는 것. 어떤 말, 어떤 소리, 어떤 고난, 어떤 환난 앞에서도 요동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큰 반석처럼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두려운 것이 많을 터인데, 저와 여러분들 무서운 것이 많을 터인데, 겁내는 것이 많은 인생들이 아닙니까? 그럴지라도 우리는 작을지라도 견고해야 된다, 견고해야 된다. 우리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부여잡는 이 시간, 이 장소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견고할 수 있습니까? 나는 작은 인생인데, 나는 작은 보리떡, 작은 생선 같은 인생인데 내가 어떻게 주님의 말씀처럼 견고해질 수 있습니까? 견고해지려면 첫 번째로 주인을 만나셔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는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강하여지고 우리의 믿음이 강하여지려면 기억하십시오. 종은 주인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종은 강하여질 수 있고 담대하여질 수가 있습니다. 문제 자고 일어나면, 가정 문제, 직장 문제 자고 일어나면 우리나라에 왜 그리 문제가 많은지, 자고 일어나면 아니 온 세상에 문제투성인 한복판에 서 있는 겁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데 소문 들으면, 난리 소식 들으면 두렵지만 주인 만나면 우리의 마음이 강하여지고 담대하여지고 용맹하여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을 보면은 이 사도행전은 의사인 누가라는 사람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1장 1절입니다. 데오빌로요. 여기 데오빌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데오빌로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많이 사랑하고 더할 나위 없이 사랑하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사랑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데오빌로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요. 그 다음에 잘 보시겠습니까? 내가 먼저 쓴 글. 혹시 펜이 있으면은 꺼내어 가지고 이 밑에 밑줄을 긋고 이렇게 한번 적어 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짓기 전에 이 의사 누가는 누가복음을 먼저 써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2개 보내었는데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사도행전을 보냈고 또 하나 먼저 보낸 편지가 있는데 그 편지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에 무슨 내용이 담겨져 있는가? 1절과 2절.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이게 누가복음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의 그 많은 내용을 2절로 압축을 하는데 예수의 행하심, 예수의 말씀하심, 예수가 성령으로 사도들에게 명령하심, 예수의 부활과 승천을 누가복음에 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누가복음 죄송합니다. 1장 4절 한번 펼쳐보시겠습니까? 성경을 여시고 누가복음 1장 4절.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누가복음이 어디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당황하지 마시고 옆에 있는 성경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옆에 있는 분 성경을 보시면서 누가복음 1장 4절, 누가복음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는 알겠는데 왜 누가복음을 써서 보내었는가, 누가복음의 목적이 무엇인가. 1장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데오빌로가 이미 예수님도 알고 예수님도 믿고 있는데 그 정도 가지고 안 되고 알고 있는 바, 믿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만들려고 누가복음을 썼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편지인 사도행전을 썼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의 목적, 사도행전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은 데오빌로가 알고 있는 예수에 대한 그 믿음을, 믿고 고백하는 그 믿음을 더 든든하고 더 견고하고 더 확실하게 만들려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행적을 다루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대하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더 견고하여지고 더 담대하여지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열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로마서 1장 11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로마서를 써서 보내는데 왜 써서 보내는가? 우리 1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왜 하나님이 바울에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주셨는가 하면은 1장 11절입니다.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고. 이미 예수님을 알고 이미 예수님을 고백하고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더 견고하고 더 든든하고 더 확실하게 만드시려고 로마서를 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공생의 마지막 날 밤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성찬식과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어 주십니다. 세족식을 하십니다. 그런 연후에 누가복음 22장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제자 베드로에게 정말 하고 싶었던 말씀, 내 형제를 굳게 해라. 주님께서 맡겨주시는 너의 형제들을 견고하게 해야 된다. 견고하게 해야 된다. 우리 주님의 소원입니다. 우리 가운데 말 한마디만 들어도 마음이 흔들리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가운데 소문 하나, 문제 하나만 만나도 마음이, 인생이 요동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마치 어린아이의 마음 같고 갈대와 같이 내 마음이 사정없이 흔들리고 요동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이 신신당부하시는데 마음을 견고해야 된다, 믿음을 견고해야 된다 일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마음을 견고해야 하는 자리가 되어지시기를, 믿음을 견고해야 하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40장입니다. 6절 7절을 제가 읽고 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 7절을 읽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부음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아멘, 아멘. 인생은 풀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아름답고 영화스러워봤자 그저 풀의 꽃처럼 금시 시든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견고히 선다. 그러니까 사람 붙잡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고 일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아무리 작아도, 아무리 연약한 인생이라도, 아무리 겁쟁이 인생이라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하나님의 용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으면 담대하여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견고해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붙잡으면 그 인생이 든든히 서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요, 내가 작은 아이 같은 인생인데 내가 어떻게 견고하며 든든히 서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보다 더 견고하고 더 든든하려면 두 번째,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오늘 7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부활하여 주님, 제자들 곁에 계시는 주님을 보며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손에 달려있다. 쓸데없는 거 신경 쓰지 말고 다른 말 하지 말고, 그러면서 8절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직 성령이다. 더욱 성령이다. 절대 성령이다. 때가 언제입니까? 기한이 언제입니까? 우리나라가 회복될 때가 이때입니까? 그거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까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우리 하나님이 일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마음이 요동하는 분들, 신앙이 요동하는 분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직 성령, 더욱 성령, 절대 성령 되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8절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여기 권능이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두나미스인데 여기서 다이나마이트라는 말이 파생되어졌습니다. 권능이라는 단어의 원뜻은 특별한 힘, 특별한 능력, 특별한 권능이라는 뜻입니다. 다이나마이트 가지고 큰 바위도 깨어버립니다. 다이나마이트 가지고 큰 산도 무너뜨려 버립니다. 우리가 무슨 문제를 만나든지 그 많은 문제들, 그 큰 문제들 날려버리려면 문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 받으면 된다고 일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문제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특세 통하여 다른 것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 받으시면 내 문제 날려보내고 내 근심 날려보내고 내 고난 날려보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받는다. 성령 충만 받으면 땅 끝까지라도 나갈 수 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예수의 증인 된다. 우리 하나님 일러주십니다. 저는 이 글을 읽다가 이렇게 성경에다가 받아 적었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수 있는 것이 있다.
성령 충만 받아야 갈 수 있는 곳이 있다. 성령 충만 받아야 할 수 있는 말이 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수 있는 존재가 있고 갈 수 있는 곳이 있고 할 수 있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기 전과 성령 충만 받고 나서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겁니다. 마음도 하늘과 땅 차이, 말도 하늘과 땅 차이, 자세도 하늘과 땅 차이, 열매도 하늘과 땅 차이. 그거를 알고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하시는 말씀, 부활하신 주님이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이 얘들아 성령 충만 받아라. 지금은 천국 가신 목사님이십니다. 저기 서울 반포에 한신교회를 개척하신 이중표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오래전이죠, 설악산 대청봉 그 높은 산을, 깊고 높은 산을 올라가고 있었는데 이렇게 주위를 둘러보니까 산에 나무들이, 사람의 손을 타지 않은 큰 나무, 아람들이 나무들이 쭉쭉 하늘을 향해서 뻗어 있는데 너무 많은 거예요. 고개를 들어보니까 하늘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큰 나무, 아람들이 나무들이 빽빽한 그 계곡길을 걷고 있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큰 소나무 하나가 쓰러져 가지고 썩어져 가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가시다가 발걸음을 멈추고, 아니 왜 이리 넘어 썩어져 있을까? 혼자 말로 이렇게 독백처럼 했는데 뒤에 오는 친구 목사님이 알아듣고는 이렇게 대답하시더랍니다. 벼락 맞아서 그래. 무슨 벼락? 하늘에서 불벼락 맞아서 저 큰 나무가 쓰러진 거야. 그 말 듣고 이중표 목사님이 이렇게 그 쓰러진 나무의 하늘을 이렇게 보니까 고기만 구멍이 뚫려가지고 하늘로부터 햇살이 들어오는데, 세상에 햇살이 들어오는 그 밑에 작은 소나무들이 얼마나 힘있게 막 자라나는지. 그러면 다른 곳에는 어떤가 싶어서 봤더니 다른 데는 큰 나무 때문에 시커먼 그림자가 있어가지고 작은 나무들이 시들시들하고 비실비실해 있더라는 겁니다. 아하, 저 큰 나무가 벼락 맞아 쓰러져 죽었더니 저 나무 때문에 그 밑에서 작은 나무들이 햇빛 받고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나는구나 싶어가지고 이중표 목사님이 나무한테 가서 그 벼락 맞아 죽어 쓰러진 나무 그 줄기를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큰 나무야, 큰 나무야, 네가 잘 죽었다. 네가 잘 죽어서 그 쓰러진 자리에서 이렇게 작은 나무들이 많이 자라는구나. 고맙다, 고맙다. 네가 잘 죽었다. 그 순간에 벼락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목사님의 마음에 들리는데 이런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아들아, 너도 이처럼 죽어야 한다. 나도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죽었다. 십자가 위에 죽어 인류를 살려낸 것처럼 너도 그렇게 죽어야 많은 영혼을 살려낼 수 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말씀을 주시더랍니다. 너도 죽어야 된다. 너도 죽어야 된다. 큰 나무는 큰 불벼락을 맞고 큰 사람은 성령의 불벼락을 맞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아무리 작은 인생, 연약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불벼락, 하늘의 불벼락 맞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 대장부처럼 쓰임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이 80된 모세도 아니 그 하나님의 산에서 성령의 불벼락을 보고 나서는 그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성령의 불벼락 맞으시고 12제자와 120명의 제자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불벼락 맞고 많은 인생들을 살려내는 용사가 되어 쓰임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 앞에 대장부들로 쓰임받고 많은 인생들을 살려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가 작은 인생인데 어떻게 견고한 인생, 더 견고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 재림신앙을 가지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가? 우리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실 뿐만이 아니라 반드시 영광의 구름 타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 9절과 10절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제자들이 보고 있는데 9절 10절을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제자들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만 쳐다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서 일러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만 보지 말고 11절입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만 바라보지 말고 다시 영광의 구름을 타시고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다시 재림하실 예수를 바라보라고 제자들에게 일러주십니다. 그래야 어떤 문제 만나도 두렵지 않고 어떤 일 만나도 무섭지 않고 어떤 사건 만나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부활 승천하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천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때가 되면 영광의 구름을 타시고 우리의 두 눈으로 보도록 이 땅에 영광의 구름 타시고 다시 오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재림, 내 주님 다시 오신다, 내 주님 다시 오신다, 이것만 확실히 믿으면 가난해도 괜찮고 눈물 나도 괜찮고 억울해도 괜찮고 속상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요? 잠시 잠깐 오면 내 주인이 오시니까, 잠시 잠깐 오면 내 주님이 오시니까. 그래서 저는 길을 걷다가 종종 하늘을 쳐다봅니다. 그러다가 이상한 구름이 눈에 보이면 제 마음이 설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합니다. 혹시 우리 주님 오시나? 2000년 동안 내가 기다렸는데, 2000년 동안 내 주님을 기다렸는데, 주님 가신 연후에 그 시간부터 주님을 기다려 왔는데 주님이 오시나 싶어가지고 이상한 구름을 쳐다보면서 눈에 눈물이 가득해가지고 주님 오시나, 주님 오시나 구름을 쳐다봅니다. 인생 광야를 지나느라 힘들고 인생의 그 육신 위에 올려진 십자가가 무거워서 쓰러지고 비틀거릴 때가 많은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무거워도 내 주님 다시 오신다, 내 주님 다시 오셔서 내 눈물을 닦아주실 날이 있다, 이거 아시면
이거 믿으면 능히 이겨내고 능히 감당하여 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 주님이 잠시 잠깐 후면 오실 터이니까, 그분이 지체하지 아니하실 터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힘들어도 조금만 참으면, 아파도 조금만 참으면, 눈물 나도 조금만 참으면, 슬퍼도 조금만 참으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사람에게 위로받고 사람에게 격려받으려다가 오히려 더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 바라보지 말고 다시 구름 타고 내려오실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그날까지 견디어내고 이겨내는 하나님의 대장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견고해지는 것이요, 더 견고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내가 어떻게 견고해질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말씀 통하여 주님을 다시 만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 재림 신앙을 꼭 붙드셔야 됩니다. 하나님, 작은 아이와 같은 이들이 주 앞에 납작이 엎드립니다. 작은 것도 알고 못난 것도 알고 죄된 것도 알고 하나님 천한 것도 아는지라 내 하나님 앞에 그저 납작이 엎드려 옷자락을 붙잡는 것 외에는, 내 주의 발등상을 붙드는 것 외에는 하나님, 우리가 할 줄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아이와 같은 인생이라. 하나님, 아이와 같은 인생에게 어찌하여 견고해야 된다 말씀하십니까? 아무리 아이와 같을지라도 내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는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반석보다 더 큰 믿음 가지게 하시고 태산보다 더 큰 믿음 가져서 하나님의 대장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한 분 하나님 외에는 무엇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누구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거룩한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담대하리라, 견고하리라, 더 든든하리라 믿음으로 결단하는 온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장과 하나님이 줄로 지어주신 이 땅 위에,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